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5장 우리 1절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에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천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시대마다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의 문제 속에 항상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평생 가지고 있는 믿음 중요하지만은 그 믿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항상 믿음의 결단 안에 있어요. 평생 답을 내야 돼요. 믿음에는 이게 결단이 따라오는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볼 수 있는 기회 중에 기회인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해 버려요. 그것도 100세 난 아들인데 그렇게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물로 드리라네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아들 이삭을 드려버리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믿음에는 결단입니다. 믿음의 바른 결단만 하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뭐래요? 더 좋아했대요. 아니 바로의 궁에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대요. 그러니까 모세도 뭐 했어요? 결단해버렸어요. 그 다음 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분명히 모세도 이렇게 결단했다니까요. 고난 받기를 결단해 버렸어요. 그게 고난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만 봐도 우연이라는 게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결단 봐요. 10명의 제자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한 자들만이 뭐가 보이냐? 진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10명은 가나안 땅 바라보고도 해석을 잘 못한다니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만 봐도 이들의 결단 봐요. 딱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뜻을 정하고는 변함이 없다니까요.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고민 안 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할 때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평생 기억하세요. 믿음의 결단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앞으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믿음의 결단 속에 이게 있어요.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이렇게 주권적 섭리하심이 여기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하심이 여기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환경이 어렵다, 어떤 위기 상황이 왔다, 아무 고민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결단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시대적 위기 속에서도 오늘 에스더서를 보면 이렇게 뭐 했어요? 시대적 위기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했다니까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저는 에스더가 지금 민족이 위기당한 상황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다 민족이 말살될 위기라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하만이의 계략으로 말미암아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려서 127개 도에 살고 있는 유다 민족을 12월 13일에 전부 말살시켜라,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져 있다니까요.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 에스더가 나를 위해서 금식해라,
금식하고 에스더가 믿음으로 결단했다니까요. 그것도 어떤 결단이에요?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한 것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참 위대한 믿음의 결단. 이렇게 에스더의 믿음의 이 결단 봐요.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으면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그냥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이 콜링해야 돼요. 불러야 돼요. 그래야만이 갈 수 있는데 만약 왕 앞에 나가면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왕 앞에 나갔는데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가지고 있는 금으로 만든 쥐봉이 있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쥐봉. 그 쥐봉을 나 혼자에게 이렇게 금 귀를 내밀어 가지고 금 귀를 잡는 순간에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아무나 나갈 수 없는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에스더는 지금 뭐 했어요? 그냥 결단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네요. 저는 에스더의 결단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라. 지금 두려움 속에서 그냥 결단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결단이 평안한 가운데가 아니에요. 두려움 속에서 이 결단은 뭘 맛보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만 봐도 반드시 하나님은 이런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믿음의 결단으로 한 발짝만 결단하고 떼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뭘 만나요? 여호수아서 4장 요단강 만나요. 요단강 만날 때 요단강 범람한 요단강 앞에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기만 하래. 요단강 물을 여호수아서 3장 13절 밟는 순간에 반드시 요단강 문이 끊어지고 쌓여지고 서는 역사 일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단은 발 한 발짝을 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뭘 여시냐? 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믿음에는 결단하는 순간, 한 발짝을 믿음으로 내딛는 순간 요단강 물이 갈라지듯이 갈라지는 역사 일어나는구나. 단단한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법은 그냥 돌기만 하래요. 그런데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냥 결단하고 돌기만 하는데 이래채 돌고 마지막 소리 지르라고 할 때 소리만 질렀는데 단단한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믿음 가진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이게 응답의 시간표요. 이게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결단하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분명히 왕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갔는데 왕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왕이
널 뭘 요구하냐? 너 요구하는 게 뭐니?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대부분의 지금 자기 상황을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 민족이 지금 죽을 상황이라고 얘기해.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지금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네 청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보니까 뭔만 말해요? 왕이요, 내일 이렇게 잔치에 다시 초청할 테니까 누구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하만이를 데리고 내일 잔치에 오시옵소서, 그것밖에 말 안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마음의 지혜를 가지고 행동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금방 문이 안 열리고 응답이 없고 아직도 답답하고 아직도 뭔가 희망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에스더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봐요. 그러니까 왕을 다시 초청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지혜 봐요. 저는 그래서 에스더가 단순한 그런 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왕이 요구하는데도 너 요구하는 건 뭐야? 내가 다 들어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일 다시 내가 잔치에 초청할 테니까 오시옵소서, 다른 얘기 한 게 없습니다. 왕을 다시 초청한 것 말고는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왕 에스더가 그 다음 잔치에 하만이는 이제 막 난리 났습니다. 하만이만을 다시 내일 초청한다니까 하만이가 지금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고 자기 마누라를 불러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난리 났어요. 내일 잔치에 나를 지금 왕이 에스더 왕비가 초청해서 그 집에 간다고 막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망하는, 교만의 길은 망합니다. 분명히 뭘로 인도하냐? 지금 하만이 파멸로 인도받는 길이라니까요. 파멸로 하나님이 인도하게 돼 있어요. 유다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하나님이 지금 유다 민족을 끌고 가시는데, 저는 우리가 읽지 않은 9절로 14절 말씀을 보면서 하만이가 지금 뭘 자랑해요? 지금 하만이가 자랑하는 건 뭐냐면 왕비가 자기를 특별히 이렇게 초청한 것을 지금 자랑해요. 집에 가서 자기 아내에게 지금 자랑해서 막 기쁨으로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거 가지고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하만이는 모르드게 자신이 하만이한테 절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 우상한테 절하는,
이방 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신앙이 에스더의 신앙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영적 신앙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입니다. 나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서밋 중에 영적 서밋은 모르드게구나. 모르드게가 그 시대의 이 상황을 지금 정확하게 알고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옷을 찢어가면서 잿더미에 앉아서 통곡해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 하만이한테 절해. 하만이한테 무릎 꿇어. 그래도 눈 하나 껌빵하네요. 하만이한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라. 벌써 신앙 자체가 그래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절하지 않은 모르드게를 위하여 하만이가 지금 뭐 만들어 놔요? 장대를 만들어 놔요. 하만이의 목을 달겠다고.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수립한 자가 누구예요? 하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놨는데 누가 달려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잠언 16장 18절처럼 패망의 길로 가는구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 민족을 지금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가 점점 죽음을 향하여 패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믿음 안에서 이걸 맛봐야 돼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여러분 주권적 섭리가 여러분 체험되기만 하면 우리 앞에 하만이 같은 사단이 가진 괴계를 부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지금 가진 괴계를 부리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섭리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 프로비던스거든요.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게 섭리예요. 그래서 섭리 속에 숨어 있는 게 있어요. 섭리 속에 하나님의 보존하심이 숨어 있는 게 섭리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은 창조주의 하나님이라니까요. 나를 보존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존하고 계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나를 보존하고 계시는데 고민할 필요가 뭐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분명히 말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의 본체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에 봐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고 분명히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존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섭리라는 말은 보존보다 이게 더 의미가 있어요. 완벽한 다스림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완벽한 다스림.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언약이어야 돼요.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왕의 마음도 하나님은 지금 다스리고 계시다니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요, 때와 계절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들을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은 어떤 때는 우리를 보존도 하시고 어떤 때는 우리를 다스려 가면서 가시는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는 뭐가 숨어 있냐면 여기에 선하신 뜻을 성취하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여러분을 섭리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섭리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섭리하시고 우리 교회를 섭리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오전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뭘 이루시려고 그래요?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소원한다니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오전에 메시지 본 것 중에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하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우리 교회를 세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늘 좋은 교회 장로요, 늘 좋은 교회 권사요, 늘 좋은 교회 안수입사요, 늘 좋은 교회 집사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다. 선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인 줄 확신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함의 궁극적 목적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영광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한 메시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33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입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뭐 받으시려고 그래요?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32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자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섭리하시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려고 지금도 완벽하게 섭리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요. 이 섭리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세요. 믿음의 결단들은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단강 앞에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여러분 끝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요단강 물을 밟으라고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결단은 말씀에 뭐가 필요하냐? 순종이 필요하구나. 그냥 말씀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여리고 앞에 하나님은 여리고 앞에 대부분 여리고 앞에서 뭐가 필요해요?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것이 누가 내신 거예요? 누가 낸 거예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내신 방법을 신뢰해 버리는 거예요. 안 맞다 할지라도 안 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길만이 마지막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믿어. 하나님의 방법 오직 말씀만을 붙잡아. 하나님의 방법 네 힘으로 하면 안 돼. 성령의 힘이 필요해.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이때 성령이 역사하니까 힘, 능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면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만이 마지막 승리할 줄 확신합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돌면 돼요. 1회째 7바퀴 돌아라. 돌면 된다니까요. 말하지 말라. 그럼 말하지 않으면 돼요. 마지막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할 때 함성을 지르면 된다니까요. 그럼 반드시 단단한 여리고도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무너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여리고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여리고가? 내 안에 여리고가 제일 무섭다니까요. 대부분 내 안에 지금 여리고가 있어요. 내 중심, 내 생각, 내 고집, 내 아집, 오직,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 하나님이 없는 거라. 지금 창세기 3장에 지금 다 붙잡혀 있다니까. 여기서 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부터 무너뜨리기를 바랍니다. 환경의 여리고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쉬워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여리고는 지금 안 보인다니까. 나 자신만 몰라요. 나 자신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여리고부터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이는 환경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사실을 함께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복음 중심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이 오직 말씀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말씀 붙잡고 가는 길만이 나의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오직 기도 말고는 없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 가정의 여리고, 환경의 여리고, 사건의 여리고, 문제의 여리고, 모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말씀만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고 나면 이 사실을 온 땅에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오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를 보면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생명 건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명 건, 지금 죽고 살고 한다니까요. 생명 건 믿음의 결단 앞에 승리하는 역사 일어난 거 봐요. 에스더 사건만 봐도 생명 건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지금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 몇 명하고 싸우지요? 450명과 싸워요. 그때 혼자라니까, 혼자. 그런데 엘리야 혼자예요. 엘리야 뒤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450명 바알 선지들이 밤낮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불이 안 내려요.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그냥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7절로 39절에 보면 이런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구나.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 봐요. 이렇게 갈멜살 전투에서 엘리야가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는 순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결단하지 마시고 오늘 에스더처럼
위기 가운데 생명 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움직이는 발걸음에 뭐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렇게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섭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주권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결단에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지, 여러분은 말씀 붙잡았지, 기도하고 있지, 아무나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필요해요.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는 지금 뭐가 필요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힘,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맛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힘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대교회가 하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함께 했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을 함께 했다. 마음을 함께하며 사도행전 1장 분명히 14절에 보니까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뤄야 돼요. 일심으로 원네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수예배는 좀 낮 시간이라 힘든다 할지라도 차례배는 진짜 아이들이 예배 안 드리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배당에 앉아 있다는 자체가 은혜고 축복이에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제대로 듣는 날이 올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예배, 철회 예배만이라도 애들 데리고 와서 같이 메시지 듣고 저도 기도하면서 철회 예배 시간은 그냥 말씀을 내가 순서대로 쭉 그냥 계속 이어가는데 진짜 치유받을 수 있도록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메시지를 바꿔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놓고 지금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가 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함께 했다니까요. 신앙생활은 마음만 함께하면 안 돼요. 이것이 모아져야 돼요. 전심으로 모아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 초대교회의 역사를 맛볼 수 있다니까요. 초대교회는 이 언약 붙잡고 마음을 하나로 전부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원네스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까지 뭐 했어요? 로마 복음화가 될 때까지 뭐 했냐? 지속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되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하심 속에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언약 안에서 믿음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체험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에 결단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신 것처럼 에스더를 통하여 민족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기를
응답의 기회, 축복의 기회로 바꾸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가정에,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는 산업에,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